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예, 오늘 마지막 강의 네 번째 시간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이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에 대한 질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인간의 마음의 그 영역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자기가 알고 알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질문들, 숙고들 필요하고, 또 자신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흔적의 모습,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정말 내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 또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그런 전체에 대한 자신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대한 질문으로 넘어오면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보다 우선돼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하느님께서 과연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께서 계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부럽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느님께서 계시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느님은 계시는데, 혹은 신은 존재하는데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와 하느님께서 과연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느님인가? 내 아버지인 하느님인가? 남의 아버지인 하느님인가? 이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분이 계시는가? 내가 봤을 때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셨었는가에 대한 의문. 때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누구는 굉장히 은총을 많이 받고 누구와는 함께 늘 걸어가시고 신앙생활도 잘 돌보아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하느님이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유독 박한 하느님, 그죠? 그런 하느님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때 신앙의 위기가 굉장히 찾아오고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요거에 대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신앙이 점점 올라가고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대의 시대나 뭐 중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환경이 당연히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있다는 걸 믿고 사는 문화였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문화였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의심하고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더더욱이 과연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가?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느님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확신을 한다면 과연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느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체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더 데레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성인이신 분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셨죠? 항상 고민하신 10년 이상을 고민하셨던 부분이 하느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는, 하느님 부재에 대한 절망과 어둠을 영적 지도 신부님과 주교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그 성녀인 분께서도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는 큰 고통 속에, 메마름 속에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 영성신학의 용어로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대데레사 성녀와 십자가의 성요한의 그 저서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이야기이죠. 마더 데레사께서 하셨던 그 보내셨던 편지를 잠깐만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어둠은 너무나 깊고 저는 혼자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자기를 떠난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막 찾는데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깊어서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저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버렸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의 외로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깊은 바닥에도 내면엔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차가움, 공허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제 영혼에 와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부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 영혼 안에 하느님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느님은 없습니다. 고통과 갈망은 크지만 저는 하느님을 갈망할 뿐입니다. 고 편지 속에서 고백을 하고 계시죠. 신앙으로 수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덕을 실천하고 있던 그 수도자, 깊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깊은 성덕에 이미 올라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분도 이런 신앙의 깊은 어두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꽉 차있던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비어있고 떠나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영성신학에 보면 성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단계들을 다 거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이런 신앙의 어두운 밤을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메마름과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더 깊은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을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항구함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자 하고 갈망하고, 그 외로움과 처절한 그 공허한 어두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맛이 없고 성체를 모셔도 맛이 없고, 성당에 성체조배를 하고 앉아있을 때 예전에 그렇게 행복함과 충만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아서 나는 정말 이제 신앙인으로서는 끝인가 보다, 아니면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다다랐을 때라도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계속 멈추지 않아야 그 어두운 밤이 극복이 되고 새로운 하느님 체험과 신학의 성숙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한편으로 이런 신앙의 어두운 밤은 하느님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이런 어두운 고통의 신앙의 시간은 그 전에 하느님을 맛봤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쁨과 충만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가 비었을 때의 허전함을 깊이 느낄 수가 없겠죠. 그죠? 원래 나한테 큰 자리를 차지하던 분이 아닌데 그분이 나한테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체험을 조금 해서 그 큰 기쁨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바닥에 내리쳐지고 비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체험으로, 더 높은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인들께서는 대부분 그런 동일한 단계를 거치셨다라고 교회의 전통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야기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성적 이해, 교리에 대한 이성적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교리가 이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기쁘고 신앙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막 체험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항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계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언젠가는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느님이, 내 안에서 떠나신 것 같은 하느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끌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런 갈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교회의 전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인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체험이죠. 이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메마름이라고 할까요? 회의를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신부가 될 때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신부가 됐거든요.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로 이제 다시 입학을 했었습니다. 다른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처음에 막 결심을 했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이랬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성서 모임도 나가고 또 아는 수녀님, 시부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한 2달쯤 지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떠들고 다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입이 가벼울까?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마음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었으면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미 다 떠들고 다닌 상황이었다는 거죠. 참 철이 없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되나? 내가 신부를 살 수 있을까? 혹은 신학교를 가도 신부가 될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민을 한 와중에 그런 고민의 시간이 한 1년 정도 되어서 나중에 이제 1년 반 정도 뒤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주 작은 사건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을 사건들인데 작은 사건들이 자꾸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게 맞구나라는 이제 신앙적인 확신이라기보다 철없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그런 확신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갈등의 와중에 이제 그 주말에 집에서 보내고 학교가 경산에 있었거든요. 영남대학교라고. 경산에 있어서 차를 타고 와서 자취방으로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이제 밤이었었는데 너무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의 상황 속에 있으니까 세상 혼자인 것 같고 있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왜 이 쓸데없이 신학교를 간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갈등을 또 외로움을 겪나, 이런 스스로가 한심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터벅터벅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그 삐삐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전화번호 찍어서 이렇게,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주는 거. 근데 자취방에 들어가기 전에 삐삐가 드르륵 와요. 그래서 보니까 뭐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전화를 했던가 음성을 들었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선배가 술을 한잔 하자고, 별로 평소에 잘 연락 없던 선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이제 외로움 중에 길을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누구도 그 밤에는 나를 찾을 일이 없었을 밤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줬잖아요. 그것도 술을 먹자고. 근데 갑자기 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술이라도 마시라고 선배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술을 마시라고 나를 불러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철이 없고 어쩌면 혼자 감당해야 되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나를 우연히 찾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보통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저는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술을 마시러 가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아마 신학교를 가기 직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평일 미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확실한 사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여기서 이 미사 중에 어떤 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내가 그때는 정말 확실히 결정을 하겠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뒤에도 뒤는 많이 돌아봤습니다만은 뒤돌아보지 않고 결정하겠다. 하나님 이 미사 때 저한테 어떤 신호를 주십시오. 근데 평일 미사 때 뭐 신호를 줘봐야 뭔 신호를 주겠습니까? 갑자기 신부님이 강론하다가 성령께서 너를 신부가 되라고 하셨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평일 미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일어날 사건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철이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미사가 그냥 평상시처럼 다 지나가고 이제 영성체 할 때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 미사가 거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신호를 안 주시면 내가 도망갈 핑계가 생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또 유혹으로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성체를 모시러 나갔는데 성체가 그 예수님 몸으로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성체를 모셨는데 성체가 붙어서 딱 둘이 오신 거예요. 두 몸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병이 밀이다 보니 붙습니다. 잘. 그리고 신부님이 뛰다가 성체 분배 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뛰다가 이게 안 떨어지면 그냥 드립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험을 처음 하시는 신자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기도 해요. 어이구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래 옵니다. 오셔가지고 이 드림입니다. 이래서 다 영하시라고. 신부님들 성체 많이 야외 미사 때 남으시면 신부님들 50씩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붙어있는 성체가 무슨 큰 일이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이 뭔가 전기가 몸에 쫙 통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신부가 되라고 이렇게 약한 전율이 온몸에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성체를 이제 다 영하고 두꺼운 성체를 영하고 나가서 그때 부제님이었습니다. 부제님한테 성체가 나 딴에는 굉장히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성체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영하면 돼 라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기도와 맞물려서 내 마음의 상태에 맞물려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쭉쭉쭉 연결이 되다 보니 결국은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이제 또 신학교 입학하고 한 20몇 년이 지나서 신부로 15년째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처음에 첫 마음을 먹었을 때의 기억들이 사제생활을 하다 보면 참 철이 없지만 힘이 되는 기억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회의가 될 때 사제직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순수하지만
그 철없고 순수했던 참마음이 신부로 사는 생활 어려울 때 다시금 길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교포사목을 갔다 와서, 교포사목에 있을 때는 신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지냈잖아요. 100명 정도 되는 작은 신자들이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미사하고 뭐 어려운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이렇게 지내서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을 만날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때로는 갈등하고 뭐 분노하고 힘이 들어도 성체조배를 하면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신자들 앞에서 낮춰야 되는지를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귀국을 딱 해서 이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없으니까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 메마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제 책임도 있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메마름이 계속 이어져 가다 보고 거기다가 사람들도 속을 새기고 또 일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늘 안 좋은 일을 처리해 나가다 보면, 그런 일을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여기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신앙인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요, 신부들한테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질문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신부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짓된 삶이잖아요. 그죠? 먹고 살 게 이제 없으니 막막해서 여기서 붙어서 평생을 신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확신도 없고 신앙의 확신이 없는데 월급을 받을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신부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본인에게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며 교회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 회의의 순간이 오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런 체험들이나 기억들 있죠. 성소를 결정하게 만들었던 그 작은 참마음의 체험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우연히 일어났을 일일 뿐인데, 내가 이걸 너무 신앙적으로 과하게 해석했다라는 메마름으로 모든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신학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얘기했고 어떻게 증명해왔고 이런 얘기는 압니다.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내가 몰아냈거나 하나님께서 떠나셨거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메마름과 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났지만 15년 동안 살아왔던 신부의 삶이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붙잡아 줬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고, 또 그 연장선상 안에서 신자분들을 지금 특강 안에서 만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그 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그 와중에는 지금 특강을 통해서 신자분들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들이 또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그 특강 의뢰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흔들려서 죽겠는데 누구한테 특강을 한단 말이고, 예? 그 심정 잘 모르시죠? 신부들이 참 못난 모습 보이면서도 신자들한테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그 괴리를 자기가 느낄 때 그거를, 괴로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이제 그것마저도 못 느끼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신부가 갈 수도 있지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들과 자신의 삶이 괴리가 느껴질 때 괴로운 사람이면,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면 아주 희망적인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며느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세상 성당에 가면 이렇게 봉사 잘하고 좋은 분이신데 집에만 오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시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껴지니까 그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신앙이 안 쌓이는 거예요. 장애물로서 그 시어머니가, 성당에서는 세상 좋은 신앙인인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앞에 하느님과 가는 길목을 탁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얘기가 조금 셌습니다만, 하여튼 그 와중에 저도 지금 이제 빛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좀 회복이 된 것 같고 평화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사제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고요. 완전히 또 새로운 하느님을 체험하고 했다기보다, 그래, 하느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등을 지고 있었구나,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또 다시 왔습니다.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지 않는가, 이런 신앙의 어둠이 찾아올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고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과 고민, 숙고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니까 라고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런 새로운 하나님 체험들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보편적인 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숙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질문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 다음에는 뭐가 이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요거는 어떤 분이신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을 교리 아시죠? 천주교 4대 교리. 이게 왜 믿을 교리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교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천주 존재.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신다. 두 번째, 삼위일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는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교리가 강생구속, 그 외에도 창조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강생구속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자,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교리가 상선벌학이라는 교리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4대 교리만 봐도요,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입니다. 그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입니다. 교회가 내놓고 있는, 계시 받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에게 툭 던져진 그런 질문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끊임없이 질문해서 요약을 해낸 게 천주교의 4대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또 받고 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것이죠. 그 정수가 모여있는 것이 천주교의 4대 교리, 가장 중요한 4가지 교리. 죽어가는 사람, 신자가 아니라도 이 교리만 설명해주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이 교리가 4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사랑으로 일치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죠? 삼위일체이신 분, 그 하느님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도, 내 신앙 안에서도 삼위일체적 삶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들, 이 질문을 통해서 구현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교리에 관한 내용들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강생, 그리스도의 공생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신앙의 삶 안에서 강생이라는 신비가,
내 신앙 안에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신비가 내 신앙 안에서 부활이라는 신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실현되고 있는지, 그죠? 이것을 내 개인의 삶에서 찾을 때 이 교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은 나하고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내 삶과 일치해 계시는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과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신비들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교리는 교리고 내 삶은 내 삶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피정 이런 때 가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막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때 있잖아요. 근데 세상 좋은 신부님 강의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도 이건 뭐 별로 안 와닿는데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절실할 때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필요할 때, 그 이야기가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다가오고 가슴에 팍 꽂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들은, 하나님에 관한 신비들은 내 삶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 존재하심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내 신앙의 삶 안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리적인 차원에서도,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하느님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낼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질문해야만 우리가 이상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처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개신교 목회자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에서 하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은 반드시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소원도, 돈도, 죽지 못할 사랑도, 권력도, 그죠? 그거를 내가 우상화시켜서 이거를 들어주어야만 나에게는 하느님이다, 혹은 이것이 나에게 하느님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쫓아 그런 우상들을 찾아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나 충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찾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다. 하나님이 배신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우상에게 스스로 배신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 하고 이제 너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에 대한 질문이란 것은 판단을 위한 질문, 이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상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판단을 하는 질문들은 어떤 결론을 내게 되냐면 무엇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쟤는 나쁘다, 쟤는 성격이 급하다, 쟤는 못됐다, 아니면 쟤는 예쁘다, 쟤는 못생겼다, 다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래서 그랬겠구나, 혹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단은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못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해하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그 급한 성격은 누구를 닮아서라거나 그랬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면 생각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지,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방점을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무시하고 회피하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그때마다 반응을 보여서 싸우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립이 생겨나기 쉬운 구도입니다. 나는 이미 상대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자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하고자 해야 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판단을 한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만 보세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미 나는 네가 참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아이야 라는 게 이 질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가 닮아봐야 엄마 아니면 아빠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그 얘기를 했다 칩시다. 내가 엄마로서 넌 누굴 닮아서 이러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건 나는 아니다, 미운 너가 아빠를 네가 닮아서 그런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은 흔하게 자녀와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과의 싸움으로,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부 싸움은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러면 남편 보고 당신 닮아가지고 애가 이런 거 아니냐고 하면 또 내가 어때서라고 해서 싸우다가 니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만약에 남편이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네가 그럴 때 지금 야하고 똑같네 하면 일단 남자가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여자한테 무조건 지는 겁니다. 형제님들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잘못과 이해할 수 없는 잘못들을 아내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 무덤 파는 거죠. 그러면 둘만 싸우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또 집안으로 당신 어머니가 옛날에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애는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드디어 나에게 화살이 넘어갔구나 하고 해서 도망가면 왜 이 싸움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집안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친정집에 가고 이러면 이제 또 모시고 오고 이런 또 복잡해지잖아요. 결혼도 안 한 신부가 참 잘 알죠? 하도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사람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또 사람 사는 게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판단을 하기 위한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내가 판단해놓고 하는 질문이나, 그죠? 그게 또 레지오 하는데 옆에 단원이 마음에 안 들면 단장한테 가서 아이고 자는 와 저렇게 했노?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건 이미 판단을 내려놓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결과도 좋은 결과도 낳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한 질문, 우리가 상대에게 하는 질문은 특별히 판단하고 단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 제가 예전에 이제 특수사목을 하니까 본당에 이제 미사가 신부님들 피정 가시고 이러면 또 휴가 가시면 대신 미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평일 미사를 쭉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본당이었습니다. 그 본당 신자분이 혹시 여기 계실까봐 말을 못하겠고, 미사를 다 3일째인가 목요일이 밤미사잖아요. 보통 목요일 밤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사무실에 이제 차 한잔 하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조금 더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80 중후반쯤 되셨을라나요? 그렇게 할머니가 한번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러더니
이렇게 약간 잘 힘들게 걸으시면서 그 사무장님을 보시더니 찾아요. 사무장님이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신부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신부님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안쪽에 있었으니까 저를 신부 여기 계세요 라고 해서 그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셔서 그때 보통 어느 신자분들이 다른 성당에 미사 이제 손님 신부로 가면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신부님 강론 잘 들었으면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세 많으신 이제 어르신이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따뜻한 정감 있는 칭찬과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 이미 저는 여기서 아이고 웃으면서 칭찬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이때까지 받았던 칭찬에 뭐 오늘 또 뭐 아유 강론 좋았습니다. 그러면 에이 뭐 하면서 이래 가야지. 이미 칭찬받을 준비가 다 이제 겸손할 준비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오시더니 아유 예 신부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법인 예 이런데 잘 안 들리시니까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가시더니 거기서는 매일 미사를 안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칭찬이 아닌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이 어르신 하신 얘기가 아이고 미사를 드리면서 하도 움직여가 정신이 사나워 죽겠다 하시네요. 더 충격적인 말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복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옆에 꼬맹이가 저처럼 통통한 애가 하나 복사 쓰고 있었어요. 뒤에 복사도 익하고 있고 신부님도 막 익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시네. 야,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일단 그래도 이제 제 보기에도 잘 웃어 보이잖아요. 일단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제가 실제로 그때 또 아토피가 굉장히 또 심하게 올라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토피도 올라오고 이제 허리도 안 좋고 하니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셨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토피 있고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라고 보통 거기서 한 발 물려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아유 예 미안합니다 하고 이런 빨리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무실 앞에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복사애가 나오더라고요. 얘는 이미 혼이 났어. 제 입방에서 나오다가 이 할머니한테 그 정당에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혼이 나서 이래 시무룩한데 또 할머니가 또 혼내놓고 또 뭐 간식 사 먹으려고 줬다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잡고 있어서 야 괜찮아 원래 할머니들은 그렇게 혼날 수도 있고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고 요즘은 복사 애들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게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 다독거려 놓고 그래 그걸로 뭐 간식 사 먹으라 그러고 저는 왔죠. 일단은 왔어요. 근데 와서 사무실에 왔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죠? 예. 그것도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신부가 아토피가 있으면 아토피를 먼저 걱정해 줘야지. 그 연세도 있는 양반이 자기 눈에 거슬렸다고 그래 가나.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본당의 신자분도 아니고 한데도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해는 하시죠? 뭐 살짝 화날 만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 배경에는 물론 이제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집전한 성직자 우선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 안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겁니다. 그죠? 화가 나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죠. 내일 아침 미사는 어떡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할머니를 또 만나면 이때까지 보니까 매일 오시던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미사를 가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럴만 하죠. 네. 거기서 화가 나고 미사를 그래서 안 갔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해하기 위한 그분에 대한 질문을 좀 우리 성당 신자분이 아니어 잘 모르지만 그분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 그분이 성격이 그러니까 판단하기 위한 단죄하기 위한 질문을 했으면 그분이 성격이 별난 할매였는가 같다 라고
마침표를 찍었겠지만 그랬으면 이 화가 삭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우리 본당 분도 아니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단절시켜서 제가 편해지는 방법을 택했겠죠. 그죠? 그게 판단하는 질문이 주는 결과고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분이 구교신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사들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이고 그런 분들이 특히 미사 전체가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구교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늦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보다 전례에 대한 이해나 동선 이런 게 머리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뻐그러지면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민감하고. 그죠? 옛날에 오래되신 분, 구교 신자분이겠구나. 그리고 일단 혼자 오신 걸로 봐서 할아버지가 안 계실 수도 있겠다. 가족들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분의 하루 삶 중에서 유일한 어쩌면 활동 낙은 미사를 오시는 거겠죠. 예, 그것도 생각이 들고 그분의 옷차림이 연세와는 좀 이런 말하면 좀 이런 선입견은 그렇지만 어울리지 않는 베이지색 원피스에 얇은 허리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복장으로 보아서 이분은 누군가를 가르치셨던 분일 수도 이제 교사나 이런 출신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의 어떤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업으로 살아오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이제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해의 마음의 여유의 공간 안에서 저를 돌아보는 여유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간지러워서 이렇게 그게 아토피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런 습관이 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성찬의 전례 할 때 허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누군가가 민감하게 보면 눈에 거슬릴 만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도 와서 뭐라 하는 건 좀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눈에 거슬리게 내가 보였을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사제는 제대 중간에 가장 주목받는 화면의 중간에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을 대신해서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저 어르신이 살아왔다면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이해가 되고 나도 스스로 좀 반성이 저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고 그래도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 미사를 가는데 두렵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할머니도 이해했고 나도 반성했으니 할머니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야. 그러면 또 이 미사 때 뭐라 그러실라나? 그러니까 미사 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숨고 싶은데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사 드리고 마치자마자 빨리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누군가를 결론 지어서 타인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상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상황, 어쩌면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까지도 알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우선은 문제가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선은 내적 평화를 찾아야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규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의 관계 회복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미운 거를
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서 미움이 확산되기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미움은 계속 커져갈 수도 있고, 또 미움을 이제는 더 이상 키우지 않고 평화를 찾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관계 안에서도 또 혹은 일 안에서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러기 위해서 숙고하고 질문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또 성찰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모로 누군가 정말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잘못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보통의 신자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냐고요. 마지막 단계로, 너무 먼 단계로 바로 뛰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0걸음을 가야 되는 단계를 용서하기, 그 힘든 용서를 하기 위한 걸 10걸음을 가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걸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스스로를 자꾸 괴롭힌다니까요.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해야지 생각했다가 똑같이 화가 나잖아요. 지금 내 앞에 했던 일,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것처럼 화가 나는데 자꾸 떠올려서 더 화만 나서 용서 못하게 돼요. 근데 한 걸음씩, 한 스텝씩 밟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까지 가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이겁니다.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 여지를 두고 자신을 또 바라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때로는 정말 나에게 미운 짓을 한 원수라면 바로 용서할 수 없다면 조금 단절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민을 할 때, 고민의 과정이 너무 없고 즉시적이면 용서와 용서와 화해로 바로 건너가야 되겠지라고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받았고 내가 화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또 상처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뒷담화도 줄어듭니다. 네, 혼자 좀 숙고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상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없으면 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니까 바로 어떻게 친한 사람한테 달려가서 전화해서 미움을 그대로 쏟아내죠. 미움은 쏟아낸다고 해서 절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숙고를 해서 마음의 자리를, 여유를 두는 그런 질문과 고민하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라고 돌아가시는 이야기 하셨죠. 이해한 겁니다. 네. 그렇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렇게 미워하셨던 것은 그 사람들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 자신의 권력을 세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셨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병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 스테파노가 처음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죠? 그 자신의 신앙을 다 일치하는, 구약 성령과 일치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 자신을 죽이는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아직은 부족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했던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죠? 예, 그리고도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 아테네 사람들, 철학자들을 만나서 참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그 도시의 우상을 보고 분노했지만 그 철학자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분노만 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그 안에서도 또 신자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셨죠. 상대를 이해하고 다가가려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특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교의 방식 중에도 중세 때 있었던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믿을래 죽을래 그죠? 그리고 막 뺏고 억지로 세례주고 세례 받아야지 했던 시민으로서의 신분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선교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지배하던 선교 방식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예수회, 특히 지금 교황님이 예수회 출신이시죠. 예수회에는 적응주의적 선교 방식이라고 해서 토착화라는 개념 아시죠? 그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끌어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가 밖에 때 제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죠? 그 제사는 20세기 와서야 용인이 됩니다. 교황청을 통해서. 그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넓게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타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간 긴 시간이었는데 부족한 준비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신자분들 덕분에 개인적인 신앙의 사제의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또 좀 메말라가는 중에 이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의 삶도, 신앙인으로서의 인간의 삶도 그러니까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런 여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숙고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인도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계속 의미를 찾아가면 갈수록 우린 더 행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마치고 4주에 걸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